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양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할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내가 내 일을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더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라반이라는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창세기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가지고 그 과정 중에 어떤 모습을 어떤 훈련을 시키셨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이제 요셉을 통해 애굽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십니다. 출애굽하게 하셔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도 결국은 무슨 훈련이었냐면 40년 동안 이 훈련이었습니다. 너 나 신뢰해.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그럼 지금 이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의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 난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계속 훈련시키세요. 그럼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신뢰할 것이냐, 두 가지 시험이었어요. 이게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이 제주 땅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지요. 하나님 자녀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내 계획, 내 영광, 내 나라, 내 이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기준이 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학교 그 교육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 기준으로 살아요? 이제는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성품이 막 성급하던 사람이 갑자기 온화해지고, 돈 없던 우리 이 집안 형편이 갑자기 부유해지고, 갑자기 못생겼던 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지고, 뚱뚱했던 내 모습이 갑자기 홀쭉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기준에 뭐가 딱 서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 어렵지 않습니다. 저 이슬람 국가의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하루에 5번씩 땅에 알라신이 가장 가깝다고 해서 카페 깔아놓고, 운전하다가도 멈추고 카페 깔아놓고 땅에다가 코를 박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무시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사람 만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할 때도 탁 멈춰서 성령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에게 힘 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뭘 누리게 돼요? 기도를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삶을, 그 중심을 반영해 주죠.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사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기도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야곱이 도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순적한 만남을 주시죠. 여러분,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600km래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라반이 있는 데까지, 하란까지 600km, 직선 거리 600km.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추정해 보기를 이제 800km에서 850km를 갔다. 하란까지. 그런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땅덩어리가 뭐 얼마나 넓습니까? 제주도만큼 좁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넓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넓은 데서도 어디를 찾아가요? 우물을 찾아가요. 여러분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을 찾아가십시오. 리브가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에서 만났잖아요. 지금 라헬도 야곱이 어디서 만나요? 우물에서 만나요. 농담인데 좀 심각하게 이렇게 보시면 좀 웃으십시오 좀. 여러분 우물에서 만나잖아요. 누굴 만나요? 3명의 목자들을 만나요.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침 우물을 만났고 마침 3명의 목자를 만났는데 이 목자들이 없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 누구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묻잖아요. 부두엘의 아들 나홀의 손자 라반을 네가 아느냐? 안 돼요.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대요. 여러분 평안하냐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인사법은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하면서 평안하냐? 우리나라는 밥 못 먹고 막 어렵게 살아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를 하면 이스라엘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마침 라반을 아는 사람들 만나요. 그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도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또 마침 누가 와요? 이 목자들이 라반의 딸인 라헬과 함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마침 라헬이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죠. 그래서 라헬을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8절 보세요. 또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기 전에 잔꾀를 부립니다. 라헬하고 단둘이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지 이 방해꾼들을 빨리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야 너네 양 빨리 먹이고 목초지로 데리고 가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목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 규칙이 있는데 양떼들을 같이 물을 먹이는데 여러분 이 우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 위에 큰 바위를 탁 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옮겨야 그 우물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고 양떼들 다 같이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우물에 돌을 옮겨가지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거절했잖아요. 라헬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만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고 10절에 보세요.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뭘 옮겼대요? 뭘 옮겼대요? 돌을 옮겼대요. 누가요? 야곱이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엄마 옆에서 팥죽 끓이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같이 옮겨야 되는 이 괴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와 힘이 장사였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이죠. 여러분 야곱은 힘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약골이 아닙니다. 저만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보세요. 아니 라헬에게 잘 보이려고 라헬의 양을 데리고 오니까 다 같이 돌려야 되는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물을 먹이죠. 그리고 나서 라헬에게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가 라헬의 친척임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달려가죠.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함께 거주했대요? 얼마나 함께 거주했대요? 한 달을 거주했대요.
아, 네가 내 혈육이다 하면서 라반이 반겨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을 딱 거주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환대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사실은 라반은 아마 야곱을 보고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반은 자기 동생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의 와이프로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뭘 가지고 왔죠? 낙타 10匹를 데리고 막 어마어마한 보화를 싣고 왔잖아요. 근데 혈혈 단신이라. 그런데 이 한 달이라는 이 시간은 아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가늠해보는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학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철저히 이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죠. 여러분 막 되게 여러분하고 막 인간관계 되게 잘 맺고 친한 사람처럼 보이고 막 회사에서 막 그렇게 하다가도 이용 가치 떨어지면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잘라버리죠. 여러분 아마 야곱의 자격 여부를 이용 가치가 있는지 자격 여부를 아마 따지는 시간이 한 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니까 뭘 제안합니까? 품삯을 제안하죠. 여러분 이것도 호의 같지요? 아닙니다. 라반은 환대를 하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거를 압니까? 뒤에 라반의 행적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 15절에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그냥 공짜로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이 얼마를 원하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마 라반은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야곱의 치락보다 더 뛰어난 속임수의 대가 라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라반을 보면요, 되게 호의처럼 보이고 되게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는 사람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야곱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야곱은 조금 이제 거짓말하고 하는데 좀 투박한데 제가 이 라반을 보니까 굉장히 유연해요.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유연해요. 왜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척 하면서 자기 거 다 가져가는 사람. 저도 호주에서 그런 아이를 만났는데 여러분 해외 가보셨나요? 해외 가서 이민사회 가보면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이런 사람 겁나 많아요. 우리 주미경 집사님만 아실 거예요 아마. 이민 가서 딱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 돈에 친한 척 막. 그래서 여러분 이민 가는 계획 혹시 있으시면 이민 사회에서의 유명한 그 명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항에서 내가 처음 이민 갔을 때 공항에서 나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나를 공항에 픽업 온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운명이 바뀐대요. 여러분 너무 친했던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아닌 척 하면서 자기 뒤로는 이의가 없으면요, 그 굴러가는 잔머리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본 적 없는데 이민 사회에서는 제가 많이 봤어요. 뭐 그렇게 경험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도 많이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 막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안 지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친척이 있으면 친척끼리 같이 모여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속마음 잘 안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은 누가 봐도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누구보다 더 뛰어나요? 탁월해요? 야곱보다 더 탁월해요. 아마 이 라반은 제가 볼 때 야곱이 자기 딸을 좋아하는 걸 알았을 겁니다. 품삯을 말하라고 했는데 누구를 달라고 합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래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결혼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라헬과의 결혼의 대가로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가서 그 신부값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신부를 사는 게 아니라 그게 관례였습니다. 신부값을 줘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7년의 노동을 계약해요. 자기 스스로 7년의 노예 생활, 종의 생활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질이었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런데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아마 이걸 계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또 야 네가 내 생질인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품삯도 뭐 안 주고 7년 동안 내가 너를 그 종로로 할 수 있겠냐. 지금 이 야곱이요 양을 어마어마하게 잘 치는 걸 알거든요. 기가 막히게 잘 치는지 힘도 장사하는 거 다 알아요. 야 아무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최소 임금은 너한테 줄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생질인데. 아 그래 19절 보세요.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 7년의 노동은 누가 봐도 과잉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을 해준다는 게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근데 라반은 또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허당 야곱은 이 7년을 너무 라헬을 사랑해서 며칠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저 라헬이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 이 아버지 라반은 라헬을 미끼로 튼튼한 조카를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헬 학교에 입학했다면 이것이 바로 1교시 수업입니다. 제어되지 않는 욕망의 소유자인 야곱을 하나님이 재갈을 물려서 제어하시려면 누가 필요해요? 야곱보다 더 탁월한 속이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야곱을 라반의 집에 그 학교에 입학시키셔가지고 지금 1교시 수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늙은 종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봤죠?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하고 리브가인 줄도 모르고 그냥 찾으러 가잖아요. 하란 땅으로 가잖아요. 라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뭘 합니까? 가는 길에 24장 12절에 늙은 종이 뭐 하던가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은 리브가가 지금 그 라반의 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줄 몰라요. 모르는데도 뭐예요? 그 기도한 대로 이 여자와 이 리브가와 만나서 14절에 보면 또 뭐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낙타에게도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다 하는데 21절에 묵묵히 그녀를 주목하며 뭐 하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순적한 만남들을 주셨죠. 베델에서 주신 약속대로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런데 라반의 학교에 들어간 야곱은 이 늙은 종하고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야곱이 없어요. 이 7년이라는 세월도 야곱이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배필이 라헬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무엇인지 기도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신실하게 마침내 때마침 목자들 만나고 때마침 라반을 아는 사람, 때마침 라헬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야곱은 없어요. 말씀 주신 베델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도 없고, 이 여자가 나의 짝이 맞는지 묻는 기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냐면 믿음과 기도의 사람,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학교를 입학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야곱과 같이 언약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우리가 맞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붙잡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뭐 하는 사람 되길 원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고 부르셨잖아요. 내가 언약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게 내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